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8월 30일 화요일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경계를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에는 기질상 이 화를 잘 내는 분이 있다면 주의하여 말씀을 묵상해야 할 듯합니다. 이 화를 잘 내는 것의 어리석음과 이 위험성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 3개나 되는 것을 봐요. 그게 11절, 12절, 그리고 19절 이 3개의 절이 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18절까지도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기분에 충실한 사람, 이 상대방의 기분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분에 충실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거 화를 내는 것이죠. 이 화를 내고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마구 책망하는 그리고 그 허물과 책망함을 마구 드러내고 이렇게 공론화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 상대방의 허물에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사실은 자기의 마음이 상한 거겠죠.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된 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상한 것, 그것이 자기를 분노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그 당사자에게 터뜨리기도 하지만 그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막 드러내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를 막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슬기롭지 못한 사람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 사람의 그러니까 깊은 신앙이요 성품에서 나오는 그러한 태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11절에 노함은 이 왕의 노함은 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이 사람은 화낼만 하죠. 누가 가로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아서 사람들은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누가 왕을 제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노함은 자기의 위치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권리이겠으나 그것은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케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기 때문에 자애로운 왕이 되어주기를 힘쓰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뭐 왕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권위자의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 장으로서 있기 때문에 쉽게 화낼 수 있죠. 그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 아랫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가 은혜를 베풀 때 오히려 그 공동체가 그게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평화롭고 그리고 안정되어지고 행복한 분위기는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 권위자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분위기는 좋게 되어지고 나쁘게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나의 이 성품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끼쳐지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가 돌아본다면 우리가 함부로 화를 내거나 하지 않는 것,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자에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욱 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절에도 보면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기분에 그냥 취해 도취되어져 가지고 막 흥분을 하고 하는 사람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성이 마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감정대로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 어떤 분을 내뱉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폭력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는 거야 당연히 되어지고 어떤 일을 그르치는 것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섣불리 긍휼히 여겼다가는 이런 일이 초래되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분을 내는 성품은. 그래서 그 분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분에 못 이기는 그러한 성품이 나에게 있다면, 근데 그러한 분은 보통 익명성에서 드러나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감추어지는 때에서 그 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편한 사람에게 그 분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좀 어찌 표현하면 좀 만만한 사람, 내가 생각할 때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런 분이 자주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이 분이 잘 표출되는가를 돌아보며 이 자기의 분 관리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성장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에 관련되어진 것은 18절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누가 처음부터 죽일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거 훈계를 하다가도 분이 일어나면 소리를 몇 번 지르기 시작하면 그 자기의 소리에 놀라서 이 분이 분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저도 아이를 훈계하다가 종종 일어나는 저의 모습인데, 그때 되면은 꼭 마음속에 이 화를 내면서도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아이가 조금 더 커서 대들기라도 하면 이거 아버지가 더 힘이 세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훈계하고 혼내다가 옛날 같아서는 이렇게 큰 화를 당하는 일도 있잖아요. 자녀를 뭐 상해하거나 죽이는 일까지도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겠죠. 설령 그 아이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주 내는 분과 화는 아이를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로 여기시며 훈계를 하실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심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놀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죽이려고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잡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녀로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훈계하신다라는 그 의미로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훈계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훈계하신다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 말씀,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좀 가부장적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고대시대 때인지라 아버지, 남편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라고 한다면 바꾸어서
이렇게 분을 바라는 아비는 또한 아들에게, 자녀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들의 입장, 자녀의 입장에 있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가 또 부모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자상한 부모가 되어줘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묵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듣는 어떤 고문 중에 사람을 묶어놓고 천장에서 이마에다가 물을 계속 떨어뜨려 가지고 이 고문을 한다는 그런 고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물방울이 내 이마에 똑똑똑똑 떨어지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마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니까. 그러니까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도 못 자는 거죠. 머리에 계속 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지니까. 근데 마치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막 어떤 화를 내고 그리고 다투는 이러한 것이 이 이마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이 남편의 잦은 잔소리는 아내를 분노케 하죠. 이것도 재앙이죠. 공감하지 못하는 남편.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그러니까 여자는 감성적이고 남자는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이 불협화음, 이것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라. 뭐 슬기로운 아내만이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남편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이 기도도 합니다. 저 이런저런 남편, 신실한 남편,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는 어떠한 배우자를 만났든 간에 그 배우자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중심, 의미, 아내는 남편의 그 내조를 위하여서 그리고 아내의 중심에서 남편은 그의 보호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지도록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살면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부 생활, 그것을 위해서 저 남편이 이렇게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늘 성찰하고 기도함으로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위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 묵상으로서 확장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교회 있을 때 이 게으름은 나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함께 망하게 만들죠. 나의 영향 안에 있는 그러한 것은 분명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 말씀으로 봤습니다.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겠노라 하는 그 순종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결단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은 곧 죽음을 초래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도 의미하지만 하나님 앞에 당하는 심판으로서도 합당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무능한 사람이고 자기의 삶을 가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난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팽배해 있죠. 도와줘도 소용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였죠. 무능한 자였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였던 자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며 우리를 건져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무능한 자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오래 참으심으로 끊임없는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멀었죠. 우리는 하나님께까지 자라가기란 그러한 내 자신 은혜 받은 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에 대하여서 함부로 속단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무능한 자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받을 사람은 받고 말 사람을 말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같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대하는 것이고 그분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약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갖는 시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약속을 하셨네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되길 가난한 사람 앞에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되기를 참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묵상과 예배와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품까지도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은 오늘 각자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어떤 것이 약한가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또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